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둘째 주 지난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관해서 생각해 보다가 이와 같은 기독교적 도덕, 기독교적 윤리를 고찰함에 있어서 인간의 양심은 무엇인가를 제법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인간의 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떤 일정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연법이 뭐냐라고 할 때 자연에 있는 어떤 이치, 순리, 원칙, 법칙 같은 것들인데 그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성이 어느 정도로 남아있느냐, 원죄 이후와 원죄 이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원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을 지었을 때는 인간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온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볼 재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 이후로는 로마서 초반에도 그와 같은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지경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원죄 이후에도 어느 정도 큰 하나님의 보편적인 능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쪽에 가깝게 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이고, 개신교회는 개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한 교단마다의 입장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역시 개신교회는 인간 이성의 잔존 능력에 대하여 꽤 소극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연법에 대한 긍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도덕이라는 윤리적 감각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그것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도 어느 공간에 있든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또 그것이 아주 문명사회이든지 덜 문명사회이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또 관심의 차이는 있지만은, 식인종 같은 거, 사람을 많이 잡아먹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용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들이 그렇게 오래전에 있지 않았다고요.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아주 이제는 거의 사멸 단계에 있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 중에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식인으로 삼고 그 뼈들을 장신구로 해가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도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도덕은, 윤리는 어떤 사회, 어떤 시대나 인류 보편적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인류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저는요, 사진전,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들어왔던 서양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 남아있는 굉장히 귀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에 비춰져 있는 우리 선조들, 100년 그 이전에 선조들 보면 젊은 안악들이 길거리에서 저절로 해놓고 다닌다고. 길거리에서 저절로 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리고 그 모양새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조선 사람이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 베트콩 사람들, 우리가 월남의 그 패망에 관한 보도 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새카맣고 바짝 말라 있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더라고요. 상투해가 있고. 그런 것처럼 서로 양상은 다르지만은 인류에게는 어떤 보편성이 있는데, 그 보편성이 종교로도 혹은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약속, 부족 간의 약속 등등으로 발전해 갔다. 그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윤리도 나오고 도덕도 나오고 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 사회의 첫째, 질서에 대한, 그러니까 함부로 마구잡이로 주둥이 패면 안 되고, 남이 그 빼들어가도 안 되고, 남의 여자 가로채도 안 되고, 또 그것도 서로 다릅니다. 아랍 문화권에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부인들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한반도 문화를 살펴보면은 양반, 상인, 쌍놈들로 나누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라고 상놈들의 부인을 마구잡이로 가로채는 것은 또 용납지 않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인류 사회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약속들이 있었다. 그 약속들이야말로 자연법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냐. 자연법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말은 자연법의 배후에 있는 인간의 이성을 긍정적으로 보았지 않느냐. 인간의 이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말은 윤리와 도덕에 대한 공동체의 판단을 우리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것으로 너도 나도 서로 다 인정했다. 따라서 그것은 인류의 지역사회의 공동의 약속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역시 비슷한 건데, 성경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그 우리만의 고백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계시의 전파 그 이전에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자가 계셔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같은 창조하신 어떤 분이 계시고, 그 창조하신 어떤 분이 세우신 질서를 창조 질서라고 하면은 그 창조 질서 속에는 죄와 성과 포상에 대한 개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면 상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인류 보편적인 개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보편성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고, 그것이 타락 이후에도 일정 부분 남아있다. 그것을 엔티스 아날로기아라고 하는데, 엔티스 아날로기아는 무슨 말이냐면, 아날로지, 비유라는 것인데, 엔티스는 존재입니다. 존재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에는 그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 자연법에 대하여 보다 더 개신교에 비하여 긍정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엔티스 아날로기아, 존재 유비라고 하는 사상이 보다 더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에 의한 원래의 질서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인간 이성의 힘이 완전히 파괴되었느냐 파괴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엔티스 아날로기아, 그 엔티스는 존재고 아날로기아는 존재 유비, 존재 유사 존재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존재가 있는데 창조 이후에도 그 원래의 존재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날로기아, 유사 상태로 창조의 어떤 질서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과 남아있기는 뭘 남아?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론이 계속 남는 것이 자연법에 대한 긍정인데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 2, 3,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자연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긍정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을 긍정하든지 안 하든지, 창조의 초자연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의 초자연성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자연의 오름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에는 자연적인 오름이 있다. 이 자연세계 속에는 자연세계 속에 오름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다. 자연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 5계명 이하 10계명의 자연법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법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참 이동훈 목사가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느냐면요, 제 생각을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충격적으로, 조금은 새롭게 그렇게 영 다르구나. 예컨대 예수 믿는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양심적이지 못해가 되겠는가? 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데 그 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것을 따져야 되고, 자연법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인간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인간 이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죄 이후와 원죄 이전을 나누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원죄 이전과 원죄 이후를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보다 더 개신교회적인 입장은 원죄 이후에는 인간 이성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그냥 총체적으로 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자연법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티스 아날로기아, 존재 유비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은 아니라도 아날로기아, 유사 상태로는 남아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적 자연법과 2차적 자연법으로 또 나누어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인 이 트렐치와 같은 사람인데, 이 트렐치와 같은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법은 타락 이전에, 1차적인 자연법은 타락 이전의 자연법이고 2차적인 자연법은 타락 이후의
파괴된 자연법으로 이해하는 이가 이 트렐츠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얼른풋이라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날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모든 공로와 찬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자연법에 대하여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쭉쭉쭉쭉 따라보니까 인간 이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1차적인 자연법 이해가 있고 2차적 자연법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트릴츠의 견해도 상고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적 자연법, 타락 이후에는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훼손되고 망가져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뭐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막연히 인류 보편적인 어떤 감정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데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 또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자연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어져야 할 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꽤 복잡하고 이와 같이 복잡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은 제가 신학이라는 공부를 꽤 좋아했습니다. 잘하지는 성실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 저는 잘했다기보다는 무척 신학이라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탐닉했습니다. 탐닉하면서 깨닫는 것은 신학이라는 이 난해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것을 꽤 복잡하게 난해하게 꽤 시비적으로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접근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참 유익하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비헤이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냐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